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사람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함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꽉 막힌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유머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꼼짝 달싹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분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핏대를 올리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시 후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옆차 운전자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보시오, 내가 왜 늦는지 제 마누라한테 말 좀 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멈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적어도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두 개의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묵상 우리의 내면을 인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만약에 변화하는 것을 내키지 않는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기도하려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심장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이루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씩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기도를 중심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은 잠을 깨우면서 아침 일찍 내가 당신을 찾으리다 라고 하면서 이른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전하기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쪽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마음으로 네, 진짜 손 들어가면 여러분 쑥스러우니까. 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자,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중요한 가정입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은 참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처럼 내가 중요하고 또 내 가정이 중요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축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는 말했죠.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나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갔어요.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루터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연구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영적인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구역이라고 외친 사람이죠.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웨슬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매일 2시간을 거룩한 일에 바치면서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도전을 받고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기도를 2시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시간 한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7시간, 8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무엇보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금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드물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희박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달리기 한다고 해서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관악산에 오르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 갑자기 오를 수가 없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훈련을 쌓을 때에야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운동이든 대학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음악가가 되든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죠.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 올바른 스승을 통해 잘 배워서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 속에 승리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를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생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하면서 헛수고하지 않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일생을 통해서 기도해 왔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의 질과 양을 보고 자신들이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자신을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빈국이었던 이 땅이 이처럼 이 한국이 발전한 것이 기도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면하는 나라, 여러 나라가 있어요. 부스러운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고 똑똑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 가운데 짧게 5가지를 소개하면요. 첫째, 성경의 인물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 선지자들과 믿음의 대장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곤 하죠. 주님, 당신의 뜻이면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도를 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았고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은 기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명령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도 확신에 찬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내가 주님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하며 배울 수가 있어요. 예. 자, 오해를 했을 때는 제가 많은 성경 공부를 여러분께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까마득하시죠? 예, 2019년도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그때가 있었나?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효과를 보고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을 찾는데 뭐 이렇게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요. 요즘에는 다른 곳에 가는 건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죠. 네, 요즘에 이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기도 응답을 나누면서 풍성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같이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질병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재정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출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에 관한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책 속에 그 기도의 대가들, 리처드 포스터랄지, 유진 피터스랄지 그런 기도의 대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기도를 배우면서 실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늘어가고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배움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더욱더 재미가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벌가의 자녀들이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습니까? 음란과 방탕함에 취해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이 돈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꿈을 한번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때때로 그 꿈을 이루고 나서는 너무나도 허망해져요. 네. 여러분,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을 향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중보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더 응답이 되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응답받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데 어딘가 끊어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돗물 잘 나옵니까? 네, 한국은 참 감사해요. 수돗물 잘 나오니까. 네. 여러분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 수돗물이 나오긴 나오지만 석회질이 섞여가지고 씻어도 막 매끈하고 막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가서 태운 게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참 감사하죠. 자,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나오는데 그 수돗물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의 집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서울 상수도 시설에서부터 관이 연결되어져서 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수돗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으로 향하는 그 수도관이 어느 곳이 끊겨서 터져 있으면 온종일 여러분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 나오는데 머리도 못 감고 나오고 세수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고 쌀도 못 씻고 화장실에 물도 못 내려서 그대로 둔 채로 아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어딘가 끊어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끊어졌을까요? 지금 마이크가 소리가 지금 나오지만 마이크가 만약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딘가 끊어진 거예요.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선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면 마이크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들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힘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통로가 연결된 거예요. 무엇이 연결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힘이 우리에게 흐르는 그 통로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는데 닥터 김사부를 보려면 몇 번의 채널을 맞춰야 돼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움직였지만 어쨌든 채널을 맞춰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 정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의 채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성공하는 기도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키에로케고르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침묵하게 되면서 결국 기도는 듣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기도의 앞자리에 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이 같이 고백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축복이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앞자리에 묵상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 같이 어떻게 신대원에 왔습니까? 라고 고백을 같이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즐거워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목회자가 되든 일반 성도들이 되든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단에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찬양이 좋아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든 내가 기도가 뜨거워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든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에 따라 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오지 않는 것 같으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 같네 라고 감정이 휩싸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면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그 분명하신 뜻이 굳건히 서서 기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치우치면 너무 이성에 치우쳐서 또 가슴이 냉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가 기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에게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해야만이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배우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암에 걸려서 기도하고 경화증에 걸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 감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의 성공이 차츰 큰 문제에도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보다 그를 향한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신방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금은 병원이 다쳐서 잘 갈 수가 없지만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 같이 그런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가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생명과 바꿔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친구 한 명을 세상을 떠나보냈지만 그 공장이 폭발해서 그 친구를 기도할 때 정말 온몸이 뜨거워지고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배우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언어로 기도할까 미사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오듯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이들이 그 집에 올 때 학교 갔다 와서 제잘거리면서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곤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하루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내가 말하는 대상을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신뢰하고 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그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부모와 아이가 친한 상태는 진지함과 웃음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밥 주세요라고 말하면 반드시 밥을 먹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은 밥을 주지 않을까, 이 밥을 조금 먹다가 감추는 그런 아이는 없어요. 네, 그 밥을 감추는 아이 보았습니까? 네, 이번 달에 먹을 과자를 염려하는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작은 선물을 바라면서 아빠에게 재롱을 부르는 일에 아이고 쑥스럽구만 라고 말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상상력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묵상할 때 상상력의 가치는 기도하는 일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듯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은 곧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화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깨진 결혼 생활이 다시 합쳐질 수가 있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믿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산부의 태교가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10개월간 엄마의 뱃속에 머문 태아는 10개월의 그 기간을 통해서 아기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자라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태중에 있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나? 건강한가? 감성이 잘 발달되었는가? 이런 등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좋은 상상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참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경건함과 옳은 일로 나갈 것이며 정결함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칭찬하는 생각을 품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상력의 기도로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이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던데요. 기도 안 해도 병이 나을 때도 있고 시험에 붙는 건 무슨 일입니까? 기도 안 해도 똑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연이라고 말하는 기적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다양한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두 분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히 부부가 계시면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머릿속에 그리면서 30일 동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남편은 더 이상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왠지 모를 사랑스러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도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샘솟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사모의 휴대폰에는 아직도 저에게 강준호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남편이라고 기록될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사랑과 존중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그 길로 나아가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해 멋진 아빠라고 그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딸, 멋진 아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이름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거듭 부탁을 하고 있어요. 스퍼절 목사님은 자신이 성공한 것이 교회 신도들의 덕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죠. 목사님의 능력 있는 설교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기도의 방이었는데 그곳에서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능력의 말씀의 비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욱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예배를 위해 가득 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주님이 오신 걸 믿습니까? 좀 보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방에서 자고 있는 자녀의 머리 위에 가볍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것을 상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흘러나와서 그 자녀가 그날 겪은 감정의 충격과 상처를 치료한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자녀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녀 중에 기도를 잘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치면 여러분 이 자녀가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과 어떤 곳에 처해 있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게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멋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일을 여러분 돈이 들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돈이 들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만 열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을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축복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로 축복을 선포하면 자녀들이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빌어먹으려고 그래? 라고 하면 정말 자녀들이 빌어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닮았냐? 라고 말하면 이것은 아이와 아빠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서 칭찬과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법을 잘 익혀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가져오겠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그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